오늘의 말씀 다니엘 5장 13절부터 23절 말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복되게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붙든 사람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남는 것이 두려움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지식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벨사살은 다니엘을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벨사살은 선왕 느부갓네살이 겪은 일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이 비참한 시간을 지낸 끝에 깨달았던 그 교훈도 벨사살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괴는 물론이거니와 한 가정이나 나라가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언제나 불행의 시초가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데, 하물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웠으니 바벨론에게 내일이 있겠습니까? 왕은 다니엘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16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석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해석을 내놓으면 많은 이득을 줄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세상의 기본 방식입니다. 누가 봐도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벨사살이 보상으로 주겠다는 것이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액수가 큰 어음이 있다 해도 부도가 날 회사의 어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쥐고 있는 어음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헛된 것만을 쫓다가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파산할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다니엘이 꽤 길게 과거의 일을 설명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조상 느부갓네살의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 능력 때문에 온 땅의 통치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기 때문에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졌을 때 왕국에서 쫓겨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고, 자신이 누렸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빼앗으셨으며 깨닫게 하셨다는 과거 일을 알려줍니다. 바벨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주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역사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예배와 기도의 대상으로만 제한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벨사살은 선왕의 실수를 알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22절에 보듯이 바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는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터무니없이 이상한 실수를 반복할 때 눈에 뭐가 씌웠다 라는 그 표현을 흔히들 사용합니다. 어떤 잘못된 것이 눈과 마음을 가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벨론 왕들은 공통적으로
교만이라는 꺼풀이 눈에 씌었고 극단적인 처방을 받았음에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벨사살이 자고했던 것만큼 빠른 패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벨사살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이 아닌 헛된 데로 돌립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는 행위는 다니엘서에서 반복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는 타락의 본질이고 그러기에 그것은 멸망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야 할 절대적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며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의 죄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는 죄와 탐욕과 교만의 사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숭배해서 사람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찾고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도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기억도 전달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이와 같이 벨사살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는 회개가 불가능한 신성모독 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신성모독은 극적인 순간에 신적인 심판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 선고는 대조적입니다. 모두 경고를 받고 불순종으로 인해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 후에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벨사살 왕은 회복의 기회 없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은 그루터기를 남겨놓은 은혜의 여지가 있는 심판이지만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의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헛된 것들만 의지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급기야 심판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높아진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교묘하게 유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